예를 쓰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반주자 집사님, 지휘자 집사님 다 감사를 드려요. 이와 같이 찬양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보시고 그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도 한 종목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종목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할 때 그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윤지라고 하는 미소천사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장애인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스키를 타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타는 스키를 타는 게 아니라 휠체어와 같이 되어 있는 그러한 스키를 타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번에 이제 19살인데 우리나라 대표로 밀라노 패럴 올림픽에 참전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진행됐던 이 기간 동안에 스키를 탔던 거리가 58km라 그래요. 마라톤이 42.195km니까 얼마나 먼 길을 탔는가 하는 것을 알만하지요. 자, 근데 이 스키는 오로지 허리의 힘과 어깨의 힘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니까. 그런데 그가 이번에 메달을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그래서 5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많은 메달을 땄는데 그 메달을 품에 안았던 선수가 900명이 좀 넘는데요. 메달 수는 800개 정도 된대요. 이렇게 많은 메달을 많은 선수들이 땄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이든지 그들은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처럼 메달을 땄던 900명이 넘는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메달을 많이 딴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바로 이 김윤지라고 하는 선수가 5개의 메달을 땄는데 아직 19살이에요. 첫 번째 참여에서 이와 같이 많은 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또 다음 차차기에 올림픽에 참여할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메달을 딸 수 있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나라 체육계가 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선수가 있다면 바로 이 선수다. 몸은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올림픽 메달을 5개를 거머쥔 사람은 이 선수밖에 없다 하면서 모든 언론들이 축하를 하고 국민들이 축하를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있는 그 어느 선수들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김윤지 선수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 속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질 것이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운동이나 어떤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고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정말 좋겠죠.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왔다 가면서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열왕기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을 만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대와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유대의 20명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42명의 왕들을 우리는 읽어가는 거예요. 몇 명의 왕이 우리가 보고 있을까? 42명의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2명의 왕 중에서 전무후무한 왕,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는 왕이 누구일까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다윗일까? 솔로몬일까? 히스기야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봐보지요.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남북 모든 왕들을 다 합쳤을 때 그 왕들 속에서 요시야 전에도 이런 왕은 없고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왕은 요시야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요시야 왕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인정받았던 왕 요시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컬음은요, 그가 온 힘, 25절의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하였고 뜻을 다하였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요시야 왕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극찬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아름다운 칭찬을 받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는 결론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오늘 설교는 그래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되기까지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이 사람의 이름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반세기 이상을 왕으로서 통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만큼 놀라운 기회를 준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평생 동안 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이 주어졌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일도 일이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세월이 80년이든 100년이든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 놓은 그 형상 안에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100년의 시간, 내 일생의 시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살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 거기에 있다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유대 나라에 55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때 그는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인데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라는 왕이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히스기야와는 처녀 딴판으로 왕의 모습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그가 행사했던 왕의 자리를 평가할 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악한 왕. 55년을 평가받는데 한마디로 악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그랬단 말이죠. 왜 그는 그렇게 악했냐? 무엇이 그렇게 악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는요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문을 닫았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두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을 가뒀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뒀다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신앙으로 통상적으로 안 맞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므낫세 왕은 성전의 문을 닫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노라 했는데 그곳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성전의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 기회를 차단했던 겁니다. 이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마당, 성전에 있는 빈틈, 그곳에는 바알신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우상들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제단들을 성전 마당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닫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이방의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그곳에서 55년 동안 자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느냐면 왕자, 자기 아들이 왕자일 거 아니에요. 왕자를 우상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사람을 불 속에 태워서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이 므낫세 왕이 행했던 것입니다. 우상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가. 어떤 왕자를 제물로 드려야 하냐면 가장 훌륭한 왕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왕자를 이와 같이 제물로 드렸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 이러한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또 그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세우고 그곳에서 또 일월성신을 섬기는 일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무려 55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세월들을 통해서 성전의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성을 잊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므낫세를 통해서 55년 동안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러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지극히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나의 입술을
닫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가장 많이 부르던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죠. 그러면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도도 멈춰버린 역사가 므낫세의 55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국가의 대통령들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각 나라의 대통령들,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 알게 되잖아요. 지금 현실 속에 살아오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둬 버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정치하도록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뭐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가져가 계속 부르며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 이 시대의 지도자들, 므낫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 하나님의 문을,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타오르는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오르는 진노. 그런데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지고서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므낫세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지요.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서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은 그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던지, 성전 마당에나 온 이스라엘 땅에 곳곳마다 우상의 제단을 얼마나 많이 세웠던지,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를 가지고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고 경노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문에 그렇다. 좋은 왕은 조금 살고 말이죠. 이렇게 악한 왕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요. 55년 동안이나.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55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이가 또 왕이 된 거지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통치를 해요. 55년에 비하면 2년은 아무것도 아닌데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2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므낫세를 닮아가지고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할 때에 그의 신복들이 왕궁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이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이라는 왕은 2년 만에 유대 왕궁에서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하니까 신하들이 그걸 그만두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당시에 8살 이름은 요시야. 8살짜리를 데려다가
유대 나라가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요시야 왕, 오늘 24절 요시야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몇 살의 왕이 됐다고요? 8살의 왕이 됐어요.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한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통치하면서 유대 나라와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그곳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대하여서 무려 60년 가까이 세월 동안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 시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꽁꽁 닫아버려서 성전이 썩고 무너지고 폐허가 될 만큼 되어버린 바로 그런 시대에 8살짜리가 왕이 됐습니다.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8살짜리가 20살이 됐습니다. 여기는 열왕기 하에서 역대 하에서 요시야를 만나면 그가 20세 됐을 때 했던 일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0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서 20살이니까 어느 만큼 8살의 왕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10여 년 지나니까 어느 만큼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 알고 국민들이 뭘 바라는가도 알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유대를 통치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겠지요. 그는 그때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몹시 잘못했구나. 이 나라의 역사적인 전통을 이와 같이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는데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을 이와 같이 더럽혔구나.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측면들을 독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적인 것들을 무너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바사버릴 수 있는 것은 돌멩이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만들었던 돌들을 다 부숴버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그리고 그 제단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것은 더러운 것들 해골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던지면서 저주거리고 만드는 그러한 일들까지 왕이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시 우상적인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키고 그리고 제사장을 특별히 임명하여 시키고 그래서 이제 감독하게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문을 비로소 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열린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서기관에게 주고 서기관에게 읽으라. 서기관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으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읽는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면서 읽으라고 했을 때 서기관이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있는데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가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듣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멀리 가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가 버렸구나. 무려 이처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갔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져 버렸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어져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절기가 이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구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들을 요시야 왕이 하나하나 깨닫고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열심, 그 최선의 모습을 오늘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고치려고 회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전심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전심을 다해서 그가 노력을 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는요, 뺨을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뒤통수를 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사람을 올바르게 서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하니까 잘못 가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죄가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므낫세 시대와 이 시대를 돌아왔던 이 오랜 아몬의 시대까지 60년이 되도록 이 세월 동안의 결과를 두고 보니까 유대의 그 모든 땅과 모든 곳, 심지어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지극히 당연하게 있을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잖아요. 더러워져 버렸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곳은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고 지목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때, 그때 사람은 본시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그 늪 속으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 잘못 가고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죄악된 것들이 무엇인가 볼 수 있는 거고, 옳은 길이 어딘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2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왕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들도 이처럼 가장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한교회가 한 2, 3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렇게 애통 터지게 말하는 건 이와 같이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봅시다. 나아가야 할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읍시다.
제약되고 어두운 잘못된 판단이 무엇인가를 봅시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섭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명의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27절까지 보았으니 26절과 27절의 말씀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제거 가루로 만들어서 전부 다 뿌려버리고요. 우상을 섬겼던 자리를 저주하며 그곳에다가 해골을 갖다가 막 던져버렸어요. 그만큼 이곳에 다시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왕은 애를 썼던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시야에 대해서 칭찬은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러나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저 21장 13절 말씀 가보면 21장 13절 하반절 말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므낫세 시절에 하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어 엎은 것처럼 결코 하고 말겠다. 제가요 간혹 도시락을 싸와요. 그냥 집에 멀지도 않지만 가기 싫어서 교회에서 밥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와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서요. 또 그거 그냥 가지고 가기 그러니까 도시락을 제가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할 때 제 나름대로는요. 깨끗하게 해요. 퐁퐁까지 해가지고요. 세제 넣어가지고 잘 해갖고 가거든요. 집에 가지고 가요. 근데 제 아내는요. 그걸 못 믿어요. 다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그래도 또 하더라고요. 자,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청소를 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요시야가 설거지한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설거지를 해서 엎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나님이 씻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시야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이처럼 온전히 씻어버리겠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이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씻어버리겠다, 그 경노하심으로 그렇게 하겠다. 27절 말씀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멸망했는데 그와 같이 유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엎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고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습니다. 어느 만큼 우리는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만큼 우리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버리고 다시는 그 죄가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해버린,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죄를 씻는 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음 주에 오는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정결케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정결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요시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다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것. 내가 깨끗하게 온전히 하지 못했던 그것. 주님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점도 없게, 흠도 없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215장.